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을 가리켜도 그저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만이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달을 가리키려면 손가락이 꼭 필요하지요. 달이 중요하니 손가락은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손가락은 꺼내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 역시도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할 때에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비밀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중생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를 강조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열심 때문에 때로는 의도치 않게 복음의 가치를 드높이겠다라는 그 의도로 오히려 율법을 평가절하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복음의 시대이다. 대략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구약 시대 때는 전무했다가 신약 시대 때부터 갑자기 펑하고 나타난 것이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는 율법의 시대이고 그리고 뚝 잘라서 이때부터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고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성경에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바는 마치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와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그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긍휼 베풀어 주심을 바라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바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볼 때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지요. 사사시대의 그 혼란함과 또 반복적인 실패에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다 하고 왕정의 필요성이 자꾸만 제기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럼 성경은 왕정의 어떤 정당함을 옹호하는 책인가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왕을 세우게 될 때의 문제점과 그 위험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성경은 뭔가? 사사의 통치가 낫다는 것인가? 아니면 왕의 통치가 낫다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든 뭐가 진짜인가 결론을 빨리 내리고 싶어 하지만 이것 아니면 저것 하는 식으로 대답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더할 나위 없는 혼란과 타락이 이어집니다. 사울 왕의 실정도 그렇고 다윗 집안의 막장 드라마들 또 솔로몬의 영광의 버금가는 그의 우상 숭배와 낭비와 사치 그 이후에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보여주는 계속해서 몰락을 향해 치닫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정치 체제가 어떤 시스템이 어떤 통치 방식이 옳다는 말인가? 역사서의 끝자락까지 와도 그 답이 명확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왕은 율법을 잘 지켜서 괜찮았고 누구누구는 잘 지키지 않아서 망했고 하는 그런 식의 서술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이 역사서 역시도 율법과 마찬가지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의 통치가 아니라, 왕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함을 바라보라 하는 그 의미구나. 그것을 가리키고 있구나. 우리가 얼른 캐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임을 보여주셨습니까?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비참한 죽음을 친히 맞이하고야만은 그러한 나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 손에 붙들려 죽임을 당하다니, 이것은 사사시대보다도 왕정시대보다도 더 큰 혼란과 수치와 저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막장 중에 막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뚫고 나오는 생명의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율법이 가리키는 바요, 역사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주목해 보라고 율법이 계속해서 가리키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모든 험난한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가리키는 이 율법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또한 바울은 이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지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영광스럽게 품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과 복음의 긴밀한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큰 메시지로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음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무수한 인생사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 역사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슴에 품고 또 그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내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